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우리 인간의 도덕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유혹을 더 많이 경험한다. 왜냐하면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은 유혹의 깊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유혹의 강도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이죠. 즉, 시험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자유이다. 아우슈비츠에 그의 몸과 마음이 다 결박되어 있어도 나를 결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결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이 없어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시험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가로막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불 기둥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가 그대로 덮쳐서 그들이 모두 수장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사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단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고,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신비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최종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도 광야에서 신약의 성찬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세대들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최종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직장에서의 유혹, 돈의 문제, 신앙생활에서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죠. 불시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괜찮다는 영적인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험의 원인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5가지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그 1세대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였습니다.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불평한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먹기 싫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들은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결국 불평이 시작되어지고 그 불평이 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갑자기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평이 쌓이고 작은 타협이 시작되어지고 결국에는 큰 실패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그 시험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 감사치 못하는 생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모습,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되겠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에서는요 믿음의 핍박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10장에서의 시험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에서의 시험의 분석은 뭐냐?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 다른 핑계거리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으라.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나로 말미암은 그 시험일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은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 너무 거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커다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 삭제되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큰 유혹에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청년도 직장에서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점점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마음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불편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벌써 가냐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가오는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그 시험의 원인을 보면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불평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 순간을 틈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가장 배고플 때 시험을 받았어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한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의 위험성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받아서 결국에 실패한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할 길을 선택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할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할 길일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에, 위험에 빠지는 순간에, 죄에 빠지는 순간에 작은 불평이 타협이 되고 죄에 빠지는 그 실수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들었던 생명의 말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아까 그 청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피할 길로 도망쳐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구나. 피할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많이 쌓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또 시간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게 되어지면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순간에, 죄에 깊이 빠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혹의 순간은 대개 시간의 압박으로 다가오죠.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순간에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하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지금 당장 결정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피할 길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그 기도하는 순간 상황만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이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던 나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 유혹의 흐름을, 죄의 흐름을, 시험의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피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고 힘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지을 때 언제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짓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어둠을 밀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가족에서, 기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족 신앙 공동체에서 동력자와 함께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그 시험을 이겨낼 길이 없으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병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합니까? 합심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시험을 향하여, 죄의 유혹을 향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시험의 문제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피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요청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요청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함께 중보 기도하며 사단과 맞서 싸우며 시험에서 이길, 피할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간증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이 있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산무라는 거예요. 산무. 우리 쌈무 아니고 산무. 산무가 뭐냐면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술을 멀리하죠. 소위 직장에서 말하는 담배 타임도 없습니다. 담배도 멀리하죠. 두 번째는 주말에 골프를 안 친다는 거예요. 승진을 하려면 직장 상사들을 모시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멀리 가서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골프를 안 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줄타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자기는 줄타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줄타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이제 초입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조건이 산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승리하는지 자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무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본사로 발령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줄을 잘 타서 산무를 해서 먼저 승진했던 분들보다 자신이 훨씬 잘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형제 자매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중요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기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들고 어려우니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함께 이겨내도록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알기만 하고 피할 길이 있음을 알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험이 없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아무런 시험도 없이 깨끗한 상태,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가 여러분 좋은 믿음의 상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을 선택하며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때, 넉넉히 이겨낼 때 진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타협과 불평,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그 피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유혹의 순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할 수 없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라고 예가족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가족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들이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홀로 여러분 외로이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피할 길에 좋은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홀로 외로이 그 시험을 싸우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